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2021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신년 비전 세미나를 통해서 그 비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이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대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러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래서 이 질문은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만났을 때 여러분을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누구의 남편이고 아내이고 또 누구의 아버지 어머니이고 또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나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바로 우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또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고 또 우리는 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또 교회에다가 천국 열쇠를 맡기셨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또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또 교회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린 교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알고 있는 이야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금방 대답하기가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가장 교회를 단순하게 설명하는 방법,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이것은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 그 최소한의 교회의 정의를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1장 2절에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성도, 이런 표현들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단어들입니다. 제가 이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먼저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봤는데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란 기독교, 이렇게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또는 그 장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는 말을 쓸 때 장소를 의미하는 말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단어, 제일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 이 사전에 있는 말도 그렇고 교회가 무엇인지 이야기할 때 빠져서는 안 되는 두 단어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쓰는 교회라는 말은 원래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이 번역된 말인데 헬라어, 성경의 헬라어로 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번역한 말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잘 모르는 그런 단어들이 옆에 있죠. 저렇게 적는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에서 온 말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어떻게 만들어진 단어이냐면 두 단어가 붙었습니다. 앞에 있는 에크라는 말은 이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부터라는 말이고, 그 뒤에 있는 말은 칼레오라는 부르다라는 말의 수동태, 그래서 부름을 받았다. 무엇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우리 교회가 처음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원래부터 이 그리스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적어도 교회가 생기기 600년 전에도 사용되고 있었던 말입니다. 여러분, 아테네, 고대 그 아테네가 이 민주주의가 굉장히 발달한 곳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테네에서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아테네 모든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했는데, 그 모임을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시민들의 모임.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민회라고 번역하는 바로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였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부를 때도 바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그 모임. 고대 그리스의 에클레시아는, 아테네의 에클레시아는 아테네 시민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교회라는 의미의 에클레시아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함께 모인 그 모임을 바로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기만 한다고 저절로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교회라는 단어를 영어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어로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보통 교회를 church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말, 영어 church라는 이 말이 어디에서 온 말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헬라어에서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퀴리아케라는 주님의라는 말입니다. of the Lord라는 그 퀴리아케라는 말이 독일어를 거쳐서 옛날 그 영어로 이렇게 전해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처치가 되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퀴리아케라는 헬라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하는 말의 그런 형용사입니다. 주님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그 뒤에 생략된 말은 아마도 에클레시아일 것입니다. 함께 모였는데 그 모임의 성격이 뭐냐면 주님에게 속했다,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퀴리아케 에클레시아, 이것이 바로 이 영어로 우리가 처치라고 말하는 그 말의 어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두 단어를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공동체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공동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저는 이것만큼 교회에 대한 좋은 정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기 좋고 또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바로 예수 공동체, 공동체로 모였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공동체로 모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의 에클레시아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에클레시아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고, 우리가 모여서 결국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는 바로 예수 공동체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맛있게 보이죠? 네. 이게 무슨 사진인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예배를 마치면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다들 고민하고 염려하고 계실 텐데 오늘은 국수를 한번 드셔보십시오.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이 사진은 국수는 정확하게 말하면 막국수입니다. 막국수. 여러분 막국수 좋아하십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바로 막국수였습니다. 놀랍게도 막국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막국수가 맛있는 집이라면 이렇게 가까운 춘천이나 또 때로는 멀리 강원도까지 가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이 집은 제가 가보지 못했던 그런 막국수 집입니다. 왜냐하면 시작된 지 2012년에 시작된 한 9년 정도 된 막국수집, 용인에 있는 고기리 막국수. 제가 이 막국수집을 이렇게 광고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커미션 받은 것은 전혀 없지만 제가 이 집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막국수를 보시면 제일 가운데 아래에 있는 것이 물막국수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비빔막국수, 아주 유명한 메뉴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보이십니까? 수육이 있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은 아마 이 집에서 이제 개발한, 다른 집에서 팔지 않는 들기름 막국수, 아주 새로운 메뉴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자, 이분들이 사장님 부부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이는 이 건물이 고기리 막국수 건물입니다. 이분들이 처음 이제 굉장히 시골인데 이 시골에서 막국수집을 시작했던 이유는 뭐냐면 전에 하던 식당이 망하고 돈이 없어서, 그래서 가장 저렴하게 시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저곳이었기 때문에 저 고길이라는 아주 시골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가게를 시작했을 때는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막국수 한 그릇을 8,000원에 팔면 하루 매상이 8,000원이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집 지금은 굉장히 유명해져서 가면 기본적으로 1시간 정도 기다려야지 먹을 수 있는 집이 되었고, 제가 듣기로 하루 매상이 1,000만 원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잘 실감이 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하여간 장사가 잘 되는 집입니다. 이 집의 모토가 뭐냐면 막 만들지 않은 막국수를 파는 집입니다. 자,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막 만들지 않은 막국수를 파는 집. 우리가 보통 막국수 그러면 좀 이렇게 그냥 막 만들어서 먹는 국수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막 만들지 않는 그런 막국수를 파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집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가게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유는 이 부인 되시는 사장님이 했던 인터뷰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하는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처음 가게를 시작하고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장사가 안 되면 어떤 생각들을 합니까? 이제 메뉴를 좀 더 이제 새로운 메뉴들을 개발하고 여러 다양한 메뉴를 좀 개발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떡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막국수는 이렇게 물막국수는 시원한 이렇게 국물에 먹기 때문에 주로 이제 여름에 많이 먹게 되고 겨울엔 장사가 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에는 좀 그 육수를 육수는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떡을 넣어서 떡국을 끓이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맛있는 떡국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처음 개시를 못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아주 추운 겨울에 어떤 분이 손님이 한 분 오셨는데 그분은 여름에도 이 가게를 찾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굉장히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겨울에 이 막국수를 맛보기 위해서 정말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이 이 오신 손님한테 우리가 지금 이제 새로 이렇게 따끈따끈한 떡국을
새로 개발을 했는데 이걸 게시하려고 하는데 이걸 한번 맛보시지 않겠냐고 그렇게 그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그 멀리까지 거기까지 그 추운 겨울날에 찾아온 이유가 바로 그 막국수, 예전에 여름에 먹었던 막국수를 먹기 위해서, 맛보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장님이 차마 떡국을 한번 드셔보시라고 권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 집에 와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냐하면 우리는 막국수집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막국수집이니까. 그 사람은 막국수를 먹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고 우리는 막국수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뒤로부터는 이분들이 이제 흔들리지 않고 막국수에 집중해서 막국수만 팔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들이 지금 오늘날 이런 성공을 거두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이 되었는데 이 사장님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손님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계속 이제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인터뷰를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니까, 우리는 예수 공동체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할까? 우리가 무엇을 그분들에게 보여주어야 할까?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는 교회니까, 우리는 성령 공동체, 예수 공동체니까 사람들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살아가는 것을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다.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기가 자랑할 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해왔던 여러 가지 이력도 아니고 공부했던 것도 아니고 학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렇게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보여주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보여주고 싶은 것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만약에 우리가 별로 가진 것이 없다면 보여주기가 부끄럽고 또 힘들어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나는 조금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면 굉장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때 다른 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한 분을 우리가 자랑하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니까, 우리는 예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을 자랑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공동체, 진정한 예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이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말로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 모인다는 것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예배당에 함께 모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공동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함께 모여도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하며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팬데믹이 끝나고 다 이렇게 모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함께 열심히 모이자, 그때부터 모이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 성경부를 같이 하고 또 선교회로도 모이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일 때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연결 방법이 바로 목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하나의 목장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목장을 통해서 서로 연결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떨어져 있지 않도록, 한 사람도 홀로 있지 않도록, 한 사람도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한 사람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지금까지 목장 모임을 하시다가 잠시 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올해부터는 꼭 목장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이렇게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이렇게 활기 있는 목장들이 세워지고 또 일어나야만 합니다. 반드시 목장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목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섬기십시오. 목원으로도 섬기시고 또 목자로도 섬기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두 번째 일은 우리가 모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모이고 오늘도 모이고 내일도 모이고 계속해서 모인다고 해서 우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막국수집에 가면 막국수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오면, 우리의 이 공동체에 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신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으로 이곳에 오셔야만 합니다.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바로 그 가정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도록,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도록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의 일상 속에서,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도록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공동체가 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미네소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미네소타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낸다면 그 편지는 누구를 향한 편지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편지일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전서 말씀을 고린도 대신에 미네소타로 한번 넣어서 읽어보십시오. 미네소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 미네소타 한인장로교회는 30년 전에 두 교회가 통합하여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새로 세워진 교회 위에 미네소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전에 있는 이름은 트윈시티라는 이름과 제일이라는 이름이 합쳐져서 미네소타라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 교회에다가 붙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미네소타에 있는 예수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 미네소타에서 예수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의 선배들은 이 교회 이름에다가 미네소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네소타에 살아가는, 미네소타에서 부름받은 예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미네소타에서 진정한 예수 공동체, 이 미네소타에서 부름받은 예수 공동체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름받은 예수 공동체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가 부를 찬양은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그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형제 자매 기쁨과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내 안에 있는 주님, 주님 모습,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주님 우리 안에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을 느끼네.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마지막으로 우리를 통해 하실 일, 우리를 통해 하실 기대.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은 교회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공동체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2021년 진정한 예수 공동체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진정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수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미네소타에서 진정한 예수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성령 공동체, 예수 공동체로 날마다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 모이는 공동체,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교회의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수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각 목장 모임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연결되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예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공동체 주님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